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린이는 5살까지 그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미국 종교 심리학자 보노 박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사회 각 분야 성공한 크리스천 전문직 종사자들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253명 중에 138명, 55%죠. 그 138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65명, 26%가 21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또 22명이 31살에서 40살까지, 또 4명이 41살에서 50살까지, 또 3명이 51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60세 이후는 딱 한 분이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중에 86%가 15살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 신앙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살 어린이도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성인처럼 구원을 받으며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어린이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5살 어린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지만 이번 어린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 중에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 1위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54%로 어머니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회자와 함께 13%로 약 2위, 그리고 친구 또 선후배는 11%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친구나 또 형제들 또 아니면 선배들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현재 신앙적 성향에 영향이 많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 모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모님 모두가 개신교인이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수치가 66%네요. 그리고 부모 모두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 중에 76%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랄 때 그 어린이들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절대다수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렇게 커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말 중에 하나가 가족 종교화라는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족을 떠나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주님 떠나기가 많은 확률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그저 맡겨놓기만 하고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또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별로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살만 되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일부보다는 대답이 많으시네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 자녀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직장을 살려보려고, 사업을 살려보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직장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망하는 일이 큰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 큰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아무리 뛰어난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물려주고 차도 물려주고 수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영생을 선물로 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암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깨달았는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물었더니 5가지 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명 손실. 획기적인 치료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문제. 의료 지식과 치료법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치료법을 알고도 공유하지 않는 행동은 의료계에서 비윤리적이라고 간주됩니다. 세 번째, 의료 연구와 발전 저해.
획기적인 치료법은 의료 연구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연구자들이 그만큼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신뢰를 손상. 의료 및 과학 커뮤니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 결과. 암 치료법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또는 기타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기차를 향해서 수신호를 하면 그 기차를 몰고 있는 승무원이 내 신호를 보고 기차를 멈춰서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신호를 하지 않아서 멈추시오라고 수신호를 하지 않아서 그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결국 다리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했는데도 아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 아이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믿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책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자녀이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될 우리 자녀들에게 돈도 좋고 좋은 환경도 좋고 좋은 미래를 선물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이 없다면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다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단 통계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통계인데요, 우리 교단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3%입니다.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 주일 학교를 운영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2022년 통계니까 지금은 상황이 더 아마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또 출산율 붕괴로 인해서 교회 학교 미래는 점점 더 암담하고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옛날처럼 몇백 명씩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온 동네방네 그냥 북치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굳이 뭐 복음 전하지 않아도 북만 쳐도 아이들이 모이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학교를 운영해야 될까요? 학교들이 앞다투어 폐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까지 옛날처럼 숫자를 가지고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 학교를 판단하고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 아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숫자로 목회하고 숫자로 교육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 새벽같이 나와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선물 보따리 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이팅 힘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간식 나누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려고 애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주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중고등부 출석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시험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렸을 때 믿음의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커서는 못 잡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부모 말 듣습니까? 전혀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오면 유혹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한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패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성공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입니까? 애들이 뭘 알아? 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몇 살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5살만 돼도 아이들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임스 제인웨이 코튼 매더가 지은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12살에 회심하는 아이도 있고요, 9살에 회심하는 아이도 있고요, 8살에 회심하는 아이도 있고요, 5살에 회심하는 아이도 있고요, 4살에 회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애들이라서 모른다고요? 아니요, 애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할 뿐이지 영적인 이야기 들으면 다 알아듣고 다 반응합니다.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면 울고요, 예수님 만나면 방언하고요,
예수님 만나면 예언하고요, 아이들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애들이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0년 지나면 서리집사 후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년 지나면 안수집사 권사 후보가 될 거고요, 30년 지나면 장로 후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아이들 가르쳤던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리다고 마냥 어린애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달려갈 아이들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열 목사님이 지은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라면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온 성도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에 관심을 기울일 때만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려면 불꽃 같은 목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길러가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눈물과 땀 흘림과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만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